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비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부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부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 여정 끝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혹시 이렇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잖아.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잘 되게 문제 없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무를 하나님께 지우고는 합니다. 오늘 앞뒤로 꽉 막힌 바울이 그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첫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투고 결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고 결별했습니다. 그러나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했고,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인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순탄하기도 했고
순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입장에서만 풀어보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 사역의 날개를 단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알리고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향해 발을 떼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하여 소아시아 땅,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땅의 그 서쪽 끝 지방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죠. 바울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바울의 목표 지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통 그 집중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돌아서 저 뒤로 돌아서 저 위쪽에서 가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어떻게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아해집니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막힌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성령이 막으셨고 7절에 이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것이 고집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건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바울의 마음 이런 것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장애물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회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집이 하나님을 회방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회방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았으니까요. 바울이 고집을 부리며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또 누구의 복음인 것일까요?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께 바울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도 앞서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바울의 모든 길이 막힌 지금, 바울의 사역이 멈춘 지금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결별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부터 좀 찜찜했듯이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2차 선교 여행이, 그러니까 만약 이 선교 여행이 실패했다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들, 새로 세워진 그 교회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고 실라와 디모데도 결국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모든 길이 막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고 그곳은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아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회방꾼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며 바울의 고집과 그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다짐한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길이 열리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신의 뜻이 모든 막힌 장소,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도착한 그 장소에서 기가 막히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아는 이가 바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바울의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고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의 전도팀 모두가 이 환상에 대해서 나누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팀, 이제 2차 선교 여행팀의 그 여행지가 바뀌게 됩니다. 소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마게도냐, 즉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가 막히게 도착했던 그 장소,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돌고 돌다가 도착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드로아였는데, 드로아는 당시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 돌고 돌다가 바울과 실라의 그 2차 선교 여행팀이 원래 그 뜻을 바꾸어 마게도냐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이 막혔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네아폴리로 가고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해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회방꾼으로 만들었던 그 실수를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도 바울처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돌이켰고 우리도 돌이켜야 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 자신이 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기도가 입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외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사순절 순례 여정 끝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내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나의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끝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